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매일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뉴스 소식은 계속해서 코로나19의 위협이 우리 가까이에 왔다. 갈수록 더 심해진다. 그러니까 집에 꼭 머무시면서 더 이상 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라는 이런 뉴스가 우리의 귀에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성탄의 계절, 우리 구주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첫 번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여러 가지 위험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로마의 수탈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구주를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품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넉넉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강력한 질병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성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성탄의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은혜와 복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가장 중요한 성탄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맺었던 행위의 언약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행위로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함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림절 네 번째 마지막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또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 감격 소개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마음에 새기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줌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어떤 것이든 주지 않겠느냐는 거죠. 최고의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줬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 필요한 그 외의 것들은 그보다는 덜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코로나19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역경, 고난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풀어주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성탄의 계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의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다.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너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것,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교훈하죠.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이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설명해 줬고, 그 말씀의 가장 중심에는 사랑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가장 좋은 길, 그리고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임을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마무리하는 오늘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교훈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둘 게 아니라 항상 있을 것에 관심을 가져라. 항상 있을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에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이것들 가운데서 최고의 것을 뽑는다고 하면, 이것들 가운데서 가장 우리들이 더 관심을 쏟아붓고 헌신해야 될 것을 뽑는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2장 31절에서도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라고 소개하면서 14장 1절에서는 사랑을 추구해라, 사랑을 향하여 달려가라, 사랑을 위해서 헌신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오늘 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보배교회 원성도들이 걸어가는 곳마다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고 참 보배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입을 모을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바울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사랑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랑은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사라질 것에 관심을 쏟기보다는 영원할 것에 관심을 쏟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 그리고 깨닫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의 말이 있고 어린아이의 생각이 있고 또 이해하고 깨닫는데도 어린아이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성한 사람, 어른이 되어서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바울은 어린아이와 장성한 성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세 가지를 지금 비교한 거예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린 신앙인이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단단한 음식, 곧 밥과 같은 어른들이 먹을 수 있는 식사로 그들을 섬기지 못하고 어린 아이들이나 먹을 수 있는 젖으로 너희를 먹인다라고 이미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태어나기는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거듭나기는 했지만 아직도 어린 신자들로서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 이유를 그 다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겠느냐. 적어도 그들의 삶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갈등, 분쟁,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것을 보면 역시 아직 너희는 어린 신앙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말하는 거 하나만 여러분 비교해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말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갈등이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말하는 은사, 곧 방언이죠, 방언.
이 말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방언은 언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이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단순히 기도의 의미라기보다는 방언 통역을 통하여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라고 하는 걸 보면 이 방언이 예언적 성격이 있다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의 말씀을 보면 이 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픔이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언이 하늘의 언어다. 그리고 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런 은사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사용하는 언어가 있던 것처럼 어른이 되면 이 어린아이의 언어는 다 버리지 않느냐. 그것처럼 너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 방언이라는 은사도 지금은 너희들에게 필요하고 지금은 너희에게 유용할지 모르지만 지나가는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조금만 신앙이 성숙하고 그리고 지금은 필요해도 장래에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이 될 것이다. 폐하여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은 너희가 다 깨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깨닫고 보니까 왜요? 11절 보십시오.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 그랬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나도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는 그것들이 소중하고 그것들이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데 내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보니까 그것들은 사라질 것들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도록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기보다는 영원한 것을 꿈꿔라. 그런데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서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애언, 지식, 방언 이 모든 것도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열매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언, 방언, 지식 이런 것들은 쓸모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데 장래에는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아무리 방언이 하늘의 언어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방언을 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폐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은 현재 것보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라. 이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고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방언하기를 원하고 예언하기를 원하고 지식의 말씀이 있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남을 믿음, 소망, 사랑을 위해서 이런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은사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라질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지나가 버릴 것 때문에 마음 끓이거나 속상해하거나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 예언, 지식은 끝나고 항상 있을 믿음, 소망, 사랑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라는 말씀임을 잊지 말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현재 필요한 것들에 우리의 모든 관심사를 쏟아붓고 현재 필요한 것들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미래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살라는 바울의 교훈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현재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남아있을 것 마음에 품으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있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삶임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항상 있을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입니다. 하나.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7절 말씀에서도 살폈던 것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바란다. 여러분, 믿는다, 믿음을 이야기하죠. 바란다, 소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믿는 것이다. 사랑은 뭐냐? 바라는 것이다, 소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결국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생길 수 없어요. 바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해감에 있어서도 믿음이 없으면요, 사랑이 아니라 의심을 하게 되고요, 자꾸 그 사람의 사랑이 진짜인가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사랑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을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서로 다른 성격이 분명히 있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항상 있을 것이며 영원한 것이라는 걸 교훈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12절 보십시오. 이것들이 영원하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역시 이곳에서도 두 가지를 비교하죠. 거울로 보는 것과 대면하에 직접 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거울로 보는 것도 너무나 선명하고 거의 똑같이 보기 때문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고린도에서는 청동 거울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청동 거울의 생산지였는데 아무래도 여러분, 예전에 어떤 희미한 것에 비추어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던 시절에 비하면 반짝반짝 빛나게 잘 닦아놓은 청동 거울은 훨씬 더 선명하게 자기 얼굴을 보여주겠죠. 그렇지만 이런 청동 거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고 그 다음에 약간 뿌옇게 그 위에 무언가가 끼면서 여러분, 선명하게 보이지 않게 되죠. 계속해서 닦는다고 해도 여러분, 직접 대면하여 보는 것과 비교한다면 비교가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이렇게 대비하죠. 거울로 보는 것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대면하여 직접 보는 것을 온전히 아는 것. 그런데 이 온전히 아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고린도가 특별히 청동으로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요, 이 고린도에 있는 청동 산업을 비유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3번이나 예를 들었어요. 사랑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대해서 비유했죠. 놋새로. 그러니까 소리만 나는, 그리고 겉모양만 번지를 한,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크게 외치는 이런 것과 다르다, 사랑이. 그리고 또 7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걸 바란다라고 얘기할 때 이 청동 그릇을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깨어지지 않고 버티는 거, 끝까지 견뎌내는 거, 물이 새거나 스며들지 않도록 해주는 청동 그릇을 예를 들어 설명했고, 오늘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이 부분에서는 청동 거울을 통하여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계속해서 비유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유를 통한다, 어떤 것을 비교한다라는 것은요, 덜한 것이 있고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그들이 지금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당시에 청동 산업 사회에서 어떤 청동 물품들을 하나하나 쓰는 것은 아마도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품들을 쓰면 다른 어떤 그릇들, 그리고 또 깨어지기 쉬운 것들,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본다면 얼마나 이것이 더 유용하고 좋은지 알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생활 속에서 청동 제품들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훨씬 더 좋은 것이 있다.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알고 정말 완벽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아는 것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알고 일부분을 아는 것, 여러분 진짜 제대로 알고 나면 어때요? 사라지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경험을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설명보다요, 직접 그곳에 가서 직접 보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내가 누리는 것과 비교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 비교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말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른 건 다 놓쳐보라도 이것만큼 꼭 붙잡으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나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결국 그 믿음과 소망을 통하여서 풍성한 사랑의 삶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를 쓰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할 때마다요, 사랑,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살아있는 믿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소망과 관련해서도요, 지금보다는 장래,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할 그때를 내다보게 해요. 그래서 이제 15장 가면 이제 바울은 죽음을 넘어 부활의 삶에 대해서 꿈꾸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를 봐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들이 믿음과 소망을 흐트르지 않고 계속해서 삶을,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되, 특별히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잃지 않는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길목에서 우리는 믿음의 정진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흔들림 없이 나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가도록 지켜주고 있는가? 그리고 이 믿음과 소망의 근거에서 나는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이 은사들을 사모하고 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3절 보면,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특별히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 이 믿음, 소망을 하나로 요약한다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제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랬죠.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영원한데, 바울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이 결국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인가? 대표적인 개념으로 드러나야 될 것은 사랑이다. 믿음도 사랑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소망도 사랑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모든 삶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온전히 시행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늘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더 이상 시기 질투 없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우리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상급을 주면 또 이 땅에서처럼 누구는 더 가지고 누구는 덜 가져서 갈등하고 싸우지 않겠냐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툼과 아픔이 없도록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을 주신다고 해도 시기와 질투와 또 다툼이 없도록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우리가 꿈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늘에서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랑이 완벽하게 시행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라는 의미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라는 의미도 이 안에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땅이 좋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이 땅은 완전한 곳이 못 되고 온전한 곳이 못 되고 우리가 잠시 있다 떠나가야 될 곳이다 라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깨우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저는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재난을 경험할 때 또다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머물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결국 재림의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교훈하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 21장, 22장 읽어보면 그곳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지상은 선악이 공존하고 기쁨과 슬픔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번갈아 다가오지만 하나님 나라만큼은 그와는 다르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27절, 그곳에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 그곳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22장 3절부터 5절, 그곳에는 다시 저주가 없다. 다시 저주하는 일이 없다. 그리고 다시 밤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영원한 우리의 빛 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그럼 더 이상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다. 왜냐?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라. 성도는 우리들이 소망하고 우리들이 갈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땅의 서운함, 섭섭함, 이 모든 것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또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바로 이런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성탄의 계절, 믿음의 삶을, 그리고 또 사랑의 삶을, 그리고 소망의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 보니까 미국 코로나19 사망 3,157명. 사망입니다. 사망. 확진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하루가 9.11 같다. 또 전 세계 인구 코로나로 9초당 1명이 숨졌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9초당 한 사람씩 지금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어느 때보다 우리 눈앞에 죽음이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재미있는 조사를 하나 있는데, 사람들에게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라고 믿는지 물었더니 38%가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라고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면 천국에 들어가 살 것을 믿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가운데 14%가 믿는다라고, 자신은 천국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라고 믿는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14%를 믿는 기독교인 비율로 비교해 봤더니 현재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50%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반응을 한 것으로 통계가 나왔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통계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 죽음이 우리 가까이 와서 우리를 위협할 때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면 천국에서 눈 뜰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천국에 들어가 살 것을 굳게 믿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50% 정도가 믿는다고 하면 아직도 50%는 그분이 희비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만큼은 50%가 아니라 100%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 이렇게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어떻게 죽는 것이 그러면 잘 죽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더니요, 요즘 웰다잉이 중요한 주제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이 대답했어요. 여러분, 준비된 죽음, 천국에서 눈 뜰 것을 준비하는 죽음. 세상 사람들은 준비하는 죽음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서, 그러니까 의료 장비들에 의해서 연명하다가 죽는 죽음이 아니라 존엄하게 죽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죽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응답자들의 85%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잃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성도답게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후손들에게 내가 믿음의 경주를 이제껏 달려왔던 것처럼 너희들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본을 보이면서 먼저 내가 하나님 나라 가 있을 테니 너희들도 믿음의 경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이렇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는 죽음이야말로 준비된 죽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준비된 죽음을 소망하고 하나님 안에서 잘 죽는 것 생각하면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것,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종합해주는 사랑의 삶 살면서 이 성탄의 계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